자, 오늘 함께 계속해서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헌금이라고 하는 이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다시 한번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금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헌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 헌금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디도 일행을 잘 영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 살펴봅시다. 8장 1절.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또한 그들 스스로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 닿는 대로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또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어딘가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잖아요. 남쪽이고, 마케도니아 지역은 위쪽에,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기억나시죠?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공부했을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더라, 그죠?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개척하고 왔는데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헌금도 모아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전달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또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 자체는, 이 돈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뭐가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가 먼저 선행돼야죠. 돈을 드렸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죠. 피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하는 걸 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드려야 되는 것은 아벨이 자신과 양을 같이 드린 거죠. 본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삶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드림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물질이 수반되는 거지. 물질을 드렸으니까 내 삶은, 내 구원은 오케이. 글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인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지 않았죠. 그리고서 자신의 농산 어떤 수확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죠.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일에 나와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행위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위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치라고 하지도 않은 조그만 것 가지고 너희들, 박하와 회양과 근처 이런 것들이 집에 키우는 그냥 향신료란 말이에요. 조그만 거. 니네 그런 거 바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 11조 때다가 바친다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크게 기도하면서 나는 11조도 잘하고. 아니 그게 뭐냐, 너네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어떤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헌금 드렸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 그럼 위선자들,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 지울 자식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는 나중에 수반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 말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일상과 직업과 공부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 우리에게 바쳤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항상 이웃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주님께 다 드리고 뭐 하지만 이웃사랑이 없다? 그거는 위선, 그것도 위선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년이 주님께 왔죠. 제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했다. 저는 약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갔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6절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그가 앞서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을 시작하였으니 계속해서 마무리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그 세 번째 편지, 그죠? 그 분노의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여러분 우리 구제 헌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제도 좀 잠잠해졌으니까 그거 계속 합시다. 이렇게 디도가 권면을 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들입니다. 믿음에서, 말에서, 지식에서, 열심에서, 우리에 대한 풍성한 사랑에서 여러분은 남다른 데가 있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심을 너무 내다 보니까 문제도 많았지만 또 그 열심이 또 장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열심은 사랑으로 가야 된다.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러분의 사랑 또한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되려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날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나와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헌금이 참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헌금 이야기, 이 봉헌물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본질적인 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제 헌금은 아주 유익한 일로서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일은 여러분이 열성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니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열정에 걸맞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요 마무리해 달라는 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이 고린도후서에 명령어가 몇 개 없어야 뒷부분에 좀 많은데, 근데 이것도 명령어다. 그러니까 구제의 일을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친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주고 오직 여러분만 쥐어짜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평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여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이 넉넉해질 때 그들도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많이 거둔 사람들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첫째 자녀가 다 가지고 있고 둘째 자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첫째가 둘째에게 나눠줘서 다 사이좋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이 똑같은 마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죄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70억이나 되는 모든 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근데 1억의 인구가 69억이 굶주리고 있는데 1억이 다 먹고 있다? 이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죠. 너희들 그렇게 하라 그랬냐 내가. 근데 지금 사실 세계의 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이 뭡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한국도 점점점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서 있는 자는 나눠줘서 기쁘고 받는 자는 받음으로 기쁘고 또 받았던 자가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또 있었던 자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약 내내 얘기하던 정의와 공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외치셨던 정의와 공의.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정의와 공의. 법이 법대로 집행돼서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고 다 각자 이렇게 분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분배해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40년의 훈련에 거쳐서 정의와 공의를 배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부터는 자 이제 디도 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쏟은 열심을 디도에게도 역시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내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정을 품고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그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모든 교회에서 크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형제는 우리와 함께 구제원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여러 교회들에 의해 뽑혀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도우려는 우리의 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조금 두리뭉실하게 들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부의 나눠짐이 잘못되어 가지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안 가져서 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눠줌으로써 두 자녀 모두 행복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성도 간에 서로 도우려는 자녀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주님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 베푸는 자를 통해서 받는 자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반대로 또 받는 자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영광을 돌리고 자 우리가 이 많은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일에 있어 누구에게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삼가 조심합니다. 그렇죠? 돈 문제는 예민하니까 예민하게 잘해야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야죠. 투명하고 기록을 잘 남기고 종교인들도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올바르게 합리적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형제를 딸려 보냅니다. 두 사람을 그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형제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는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 형제는 여러분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내어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딸려 보냈다. 자, 디도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료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우리 형제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교회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언의 압박 같은데 디도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와 지금 두 사람을 교회에서 뽑은 두 사람을 이렇게 딸려 보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았던 헌금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그들을 환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칭찬했던 많은 것들이 참 사실이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정말 잘 회복되고 정말 성도들이 참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구나. 이것이 사실일 수 있도록 잘 처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약간의 무언의 압박이 담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장으로 갑시다. 자, 9장부터 다시 15절까지 한 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마케도니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자랑하기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헌금을 준비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그들을 감동시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문제가 많긴 했지만 또 되게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헌금하자고 사도 바울이 하니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또 위쪽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자랑을 해왔던 것이죠. 이제 내가 디도 일행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아직 헌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확신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는데 마케도니아 성도님들한테 자랑 다 늘어났는데 같이 갔는데 막상 여러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디도 일행에게 당부해서 나보다 앞서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그 구제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디도 통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준비한 헌금이라 여러분이 마지못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마련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껏 헌금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하거나 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두 랩돈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넣었는데 하나님은 이 과부가 의롭다고 하셨죠. 여러분 두 랩돈이라는 건 몇백 원밖에 안 됩니다. 몇백 원, 몇천 원 작은 돈이죠. 그렇지만 그 과부는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러나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뭔가 많이 드리면 좋은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막 부담감을 가지고 막 마지못해서 드려서 막 기대하는 그러면 주님도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런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헌금 자체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은밀하게 행해야지 가끔 보면 이렇게 헌금 누가 했느니 누가 얼마 했느니 막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대상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목적도 주님 나라 위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왜 공개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누구는 헌금을 잘 많이 하는 장로님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입김이 세진다. 여러분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죠. 준비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이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원문에 보면 체닥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번역된 단어죠. 디카이오 시네라는 헬라어인데 거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공의가 영원히 있다. 공의라는 개념 뭐죠? 쉽게 말하면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소외된 사람의 그 아픔,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아픔을 같이 느끼고 나누어주는, 그게 법적으로 될 수는 없죠. 법적으로 될 수는 없죠. 정의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정의라는 것이 억울한 사람 없이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나누라는 것이. 자, 어쨌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공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와 함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씨앗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로움의 열매를 넘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자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을 때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을 안 채워줄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죠.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되어 후하게 헌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돼서 많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 분명히 못 받고 계셨고,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많이 행하고 싶으면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개인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신학으로 가면 잘 해놓고 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이 주님의 복이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해서 그렇게 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다 하면은 2만 명 가까이 됐을 텐데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분이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차 타고 다니셨습니까? 지금 말하면 예수님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우셨죠.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본문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막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그저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너무 궁핍하게 살 필요는 없죠. 검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적당히 누리면서 우리가 덕이 될 만큼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때 주님은 충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 봉사의 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드리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나눔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질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도왔을 때 그 받는 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저런 상황 속에서도 물질을 나누어주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나를 섬겨준 저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푼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육신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프죠. 그리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육신에 거하는 상황에선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구약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기억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만나를 많이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썩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주님이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시겠죠?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또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이 모형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먹을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많아지면 더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아지면 항상 타락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두세 끼를 먹고 또 여러분이 잠잘 집이 있고 또 좀 쪼들리긴 하지만 그때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감사할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조금 더 풍요로우면 여유가 생길 수 있죠. 또 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날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배가 고플 때나 배가 고프지 않을 때나 배부를 때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 사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넘어서서 지금도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참새마저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래야 비로소 인간관계도 초월할 수 있고 물질관계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내가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막 강팍하게 살거나 그러면 조금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봐야죠. 물론 여러 가지 참 이게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또 사람의 상황들이 다 여러분의 상황, 저의 상황, 다 사람의 상황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걸어온 과거도 다르고 전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8장과 9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의 원리와 목적 그리고 이제 디도 일행을 잘 맞이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편에 따라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되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은 어차피 그 상업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헌금을 모았던 것인데 자, 이런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왔는가?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11조라는 것도 여러분이 10분의 1은 주님 거니까 떼드려야지. 그거는 1차적인 차원이고 사실 11조를 왜 드렸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조의 목적은 구제입니다. 구제. 10분의 1은 하나님께니까 드려야지 무조건.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11조의 의미는 구제헌금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10분의 1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조건을 달고 이거는 주님 거니까 그냥 드려. 어떤 이런 그냥 어떤 딱 원리를 잣대를 딱 가지고 원칙적으로 헌금을 했을 때 그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좀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돈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분의 1이 됐든 10분의 2가 됐든 왜냐하면 원래 10분의 10이 다 주님 거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 관계, 이 모든 게 사실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제 게 아니죠. 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10분의 1도 10분의 2도 10분의 3도 구별해서 그 구제를 위해서 쓰는 거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헌금에 대해서 너무 딱딱한 생각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될까 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는 결국은 다 예수님의 말씀의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서 이 헌금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이 잘 신앙적으로 정립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생각하는 교회 이름 뜻대로 다시 생각하는 건데 정말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잘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일상에 살면서 물질을 가지고 기쁨으로 베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공급함을 받으면서 물질이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기도하기는 더 많은 이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